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소년이 낚시하는 낚시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옆에 자로 이렇게 딱 30cm 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30cm보다 크면 그냥 살려주고 30cm보다 작으면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하도 희한해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왜 아저씨는 큰 물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세요? 그 낚시꾼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보다 작고 그래서 큰 물고기는 소용이 없어. 아주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의 크기가 우리의 비전의 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그 무엇을 구하는 그게 우리 후라이팬의 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 뭐죠?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전도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해줘요. 이 여자도 이제 예수님 믿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물리쳤냐면 점치는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물리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귀신을 물리쳐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물리쳤네.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점치게 하는 귀신은 그렇게 센 귀신이 아니에요. 이건 쫄병과 같은 귀신이에요. 정말 이 귀신보다 센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귀신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모르게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귀신이 이게 더 센 귀신이에요. 이 센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이게 마귀가 넣어준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그냥 죽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오는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라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또 팔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지. 근데 오히려 물리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상한 생각 온다고 아마 기도 요청하고 물리쳤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걸 몰라. 그게 자기가 만든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귀신이 더 센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더 센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귀신이 더 센 거예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자기 정체를 감추는 귀신이 더 센 거예요. 더 센.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지요?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지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냐.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안 보여도 그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있어. 이게 분명히 이거 마귀가 주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마귀가 준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제가 늘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전 성격이 늘 불안하다고, 초조하고, 늘 불안과 싸우는데 사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나만 이상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더 많구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힘들구나. 내가 한 제자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제자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 힘들어서. 아주 그 제자가 명답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성격을 누르면서 살아요. 누르면서 살아야지. 아주 성격대로 하면 퇴사당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성격이 집에 가면 편안해져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단점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직장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유지하려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생활비를 얻어서 가정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가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요. 직장에서는 성격을 누르면서 살아. 누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성격대로 해.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이 중요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삶의 방식은 직장은 더 편안하고 잘하는데 가정에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지옥이죠? 답이 간단합니다. 성격대로 해서 그래요. 성격대로. 부부 사이가 왜 안 좋죠? 답이 간단합니다. 성격대로 해서. 부모와 자식이 왜 사이가 안 좋죠? 답이 간단합니다. 성격대로 해서. 우리 가정이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격대로 안 하고 성격을 누르면 돼.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식구들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지옥일까요? 행복일까요? 내가 직장 상사하듯이 내 성격 누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가정은 천국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해. 내 성격대로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 늘 불만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성도님들 대하듯이 자기들을 대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문제 있을 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런데 가족들이 문제 있으면 네가 기도해. 그리고 가족들은 쉽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피곤해. 아버지 생각하면 넌 뭘 생각해? 아버지는 인자하고 뭐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피곤하신 분. 내가 늘 뭐요? 피곤하고 힘들어. 기도하니까 네가 해. 아이들이랑 어디 가지도 않으니까 아빠 피곤하니까 부르지 마. 성도들이 뭐라고 할 때 내가 피곤하다고 한 적 있나요? 신방 가자고 할 때 내가 피곤한다고 했어요? 성도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적 없어요. 성도들이 신방 와달라, 병원 신방 와달라, 부모 신방, 원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 근데 자녀들이 아빠 어디 좀 가. 아빠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지. 뭐가 중요한 건데 뭐가. 우리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 보면 했던 회개를 또 하나요? 한 번 하고 안 하나요? 했던 회개 또 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늘 불안한 게 이게 약점이니까 하나님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음에도 또 뭐요? 요거는 교회 일 또 의지 않고 회개한 거, 불안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불안 없게 없어도 불안 없게 없어. 계속 기도해요. 어떤 분은 혈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혈기 낸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뭐요? 아내에게 혈기 낸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뭐요? 자식에게 혈기 낸 거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뭐요? 아파트 경비에게 혈기 낸 거 회개합니다. 왜 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죠? 회개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또 짓고 같은 죄를 또 짓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격이라서 그래요. 성격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떨 땐 아내한테 화내고 어떨 땐 자식한테 화내고 어떨 땐 뭐 아파트 경비한테 화내고 내 성격이 바뀌지 않는데 어떡해.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죄성이 뭐예요? 죄성이 우리의 성격이에요.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래요. 자아를 어떻게 내려놔요? 자아가 뭔데요? 자아가 성격이에요. 성격. 이게 태어날 때 가진 이 성격이 자꾸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한 번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같은 죄지만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격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성격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또 짓고 또 져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회개를 계속해도 그래야 성격을 누를 수 있으니까. 눌러야 성격이 안 잡혀요. 회개를 안 해. 한 번 했으니까 안 해. 그러면 성격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 가정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내가 성격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누르지 않으니까 죄성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격 무엇으로 이기죠? 오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거 누구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이길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격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왜 와요? 내 성격대로 못하니까 참다 보니까 병이 와요. 그러니까 저 병원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업종들은 다 불황이라도 병원은 잘 되잖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 왜요? 자기 성격대로 안 하고 누르니까 그게 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격을 참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도는 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스트레스를 이기지. 이걸 참으면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니까 기도해. 우리의 문제는요,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줘. 문제는 내 안의 성격의 문제. 그건 네가 해결해. 바깥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성격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 기도해. 기도하고 맡겨야 해결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병나요. 성도가 병이 있다는 얘기는요,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병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직장 생활하면 오래 가면 병 걸려요. 왜요? 직장 생활은 참아야 되니까, 성격을 자꾸 참아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되니까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하잖아요. 왜요? 더 큰 병 오기 전에 그냥 나라에서 그냥 60세 이상은 은퇴하라고. 계속 하다가 하면 병 걸리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이겨요? 오늘 성경 말씀엔 기도로 이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직장생활 오래 하실래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빨리 은퇴하실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건강해져요. 기도해야 건강해져요. 기도해야 귀신을 물리쳐요. 기도해야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요. 기도해야 내 성격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병나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 집회를 해요. 기도 집회 참석해서 기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 염려 불안을 예수님께 맡기지. 그래야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성도지만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